이번 14번째 주제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2권 5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이 주제 구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두 증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우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여는 열쇠이고 구약은 신약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배울 때 첫 번째 시간에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이 완성되는 책이란 말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다,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잘 정리를 해둔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믿기가 어려서 그렇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라고 했는데요. 계시. 이에 반해서요. 다니엘 1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오늘날의 모습이죠.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오늘날의 모습이죠. 교통통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식이 증가하는 이 시대죠.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 책을 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닫으라 그랬어요. 하지만 요한은요, 그 예언을 봉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십시오. 자, 다니엘에게는 말씀을 예언을 봉인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그 반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22장 10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죠.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또 지식이 증가하는 그때가 이제 다가온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봉인되지 않은 책이에요. 열려있는 책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마태복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신약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이 11장,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11장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1장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걸 보여줬어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이 재건됩니다. 자, 장차 환란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본문 1절과 2절에서 암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란 시대를 즈음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경배도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질지,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에 성전이 세워질지, 또 성전이 재건된 데 있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이 헤롯 성전처럼 46년이 걸릴지, 아니면 단 하루 만에 세워질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 환란 성전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암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본문 3절부터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환난 기간에 활동하게 될 두 증인을 보게 됩니다. 자, 환난 시대의 전체 기간을 보통 7년으로 보죠. 물론 이 7년의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년을 보는데 이 7년 중에서 이 반으로 딱 잘라서 앞에 있는 전반부 3년 6개월과 뒤에 후반부 3년 6개월이 있는데, 여기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는 앞에가 아니라 뒤입니다. 후반, 환난 후반 3년 반의 기간에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러면서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성도들의 휴거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짐승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이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짐승이 누군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바로 7절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죠. 다섯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 11장은 15절에서 보듯이 이 세상 나라들이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 시대의 성전도 나오고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이 진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6절부터 19절에서 보듯이 천년왕국 통치, 또 큰 백보라 심판에 관한 언급도 잠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는 열쇠고 하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6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신 상태에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누군가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10장을 배울 때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봤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힘센 천사가 하늘 내려오죠. 이 힘센 천사는 전후 문명을 보니까 주의 천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바로 그 천사가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측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없어요.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자, 그때 이후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환난 시대를 전후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경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대로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냐? 성전이 어디 있는데 성전을 측량하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야? 성경은 오류야, 오류. 아니면 이것은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전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올바르게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벌써 꿰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물론 환난 시대에 세워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결국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에요. 환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뭘 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참고 구절을 두 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 두 구절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바로 거룩한 그 성전 지성소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 지성소에 서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앞선 3절 보니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은 반드시 재건됩니다.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오셔서 이어지는 2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자, 42달을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을 실제적인 도성인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짓밟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유린당할 것입니다. 42달, 42개월이에요. 이것이 바로 3년 6개월의 기간입니다. 연수로 본다면 3년 6개월, 42개월, 3년 6개월. 날수로 본다면 1260일이에요.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력 쓰듯이 30일, 31일 이게 아니라 성경의 달력은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7년간의 환란 시대 중 후 3년, 전 3년이 아니에요. 후 3년 6개월의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후 3년 반의 기간에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그 도성의 모습은 좀 건너뛰어서 거의 8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이집트로 불립니다. 소돔과 이집트.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음행, 동성연애, 음행이 난무했던 도시죠. 이집트는 뭘 예표하죠? 세상을 예표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은 이 대환란 기간에 음행과 악한 현 세상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도성으로, 즉 소돔과 이집트로 여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황폐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2절에서 거룩한 도성이라 불리는 것은 환란 끝에 있을 재림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현재의 모습, 대환란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환란 시대의 성전은 파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앉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에스겔 48장 35절에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샴마은.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는 이 성읍의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음에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환란 기간에 사역할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자,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1260일 동안. 이것이 바로 42개월, 3년 6개월의 기간입니다. 1260일은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년간의 이 환란 시대 중에서요, 딱 중간을 딱 놓고 전반부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잘 대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이 언약을 맺어요. 물론 그것은 거짓의 언약이죠. 그러다가 3년 6개월이 지난 이 중반에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6개월의 기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짓밟힐 때 두 증인이 등장해서 5절과 6절에서 보듯이 그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언하고 사역을 할 것이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후 3년 6개월 기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의 준비일까요? 이제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준비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그뿐 아니라 환란 시대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대적인 그 회개, 남은 자들의 그 회개를 이끌어낼 것이에요. 아까 두 증인이 입은 옷이 뭐였어요? 굵은 베옷이에요.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슬픔, 회개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말라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자,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재림을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이 두 증인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서 앞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사역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사역을 할 것이에요. 자, 한편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 침례교회 다닌 지 꽤 되신 분들은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제도권 교회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집단에서는요, 이 두 증인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과 성경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자기 어쩌면서 마음대로죠. 두 증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명은 구약 성경, 하나는 탈무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두 증인은 성경과 외경이다 그랬어요. 외경은 성경도 아닌데요. 몰몬교는 이 두 증인을 성경과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한술 더 떠서 두 증인, 두 명인데 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율법이고 두 번째 증인은 마호메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두 증인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반쯤 답이 나왔죠. 엘리야와 에녹.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휴거되지 않았냐. 그래서 반드시 엘리야와 에녹은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언제 죽는가?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서 계시록 11장에서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지금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는 이 법칙은 일반적인 법칙이죠. 반드시 법칙에는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요, 2번 죽는 사람이 나와요. 나사로는 죽었죠. 예수님이 살렸죠.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또 죽었겠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멈췄죠. 그 아들 살렸죠. 또 죽었을까요? 예, 죽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따라서 에녹과 엘리야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에녹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님이 저 공중에 오셨을 때 살아남아있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표를 위해서는 에녹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엘리야와 에녹이 아닙니다. 자, 엘리야는 맞아요. 하지만 에녹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해 주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두 증인을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로 설명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러 가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과 관련된 사역이에요.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러 가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우다. 자, 우선 4절에 보니까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스가랴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예언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스가랴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해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11절에서도요, 선지자 스가랴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묻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은 반사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더라. 결국 답은 못 얻었죠. 구체로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2명의 기름 부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온 땅에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정보만 알려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군지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두 올리브 나무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묘사에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자, 우선 14절에서 지금 두 기름 부은 반사들로서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메모하시면 메모하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0절 21절, 출애굽기 33장 20절 21절에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옆에 서 있었다고 말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주님 옆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서서 섭니다 그랬어요. 답이 나왔죠.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모세도 주님 곁에 옆에 서 있었고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서서 섬겼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모세는 선지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엘리야도 선지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특히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형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때 누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었죠. 자,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바로 두 올리브 나무는 두 증인이고 모세와 엘리야임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임이 더 확실해지는데, 확실하면 알 수 있는데, 거기 계시록 1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관련해서 불이 나온 그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민수기 16장 34절 35절에서요, 코라의 반역이 있었을 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4절 35절이에요. 모세와 관련해서 불이 원수들을 삼킨 사건이죠. 엘리야는 어떨까? 엘리야 메모만 해두세요.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아 왕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 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불로 자기를 데리러 온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의 모습과 유사하죠. 또한 6절에 보니까요, 두 증인은 어떤 일을 해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의 사역 중에 하늘을 닫아버렸죠.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왔잖아요.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죠. 열왕기상 17장 1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바로 이 기간이 1260일이죠. 42개월이죠. 이러한 기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죠. 물을 피로 바꿨어요. 누가 떠올라요? 모세죠. 출애굽기 4장 9절, 7장 19절에서 21절, 7장 19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물을 피로 바꾸는 모세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짝이 되는 구절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두 증인은 엘리야와 에녹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인 것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죠. 이 둘은 항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재림 직전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서 사역할 것이에요. 아까 5절, 6절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재앙을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회개시킬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목배임당해 죽습니다. 7절에서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죠.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자, 죽은 몸들 그랬어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 구역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의 산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죽은 것에 대해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자가 땅의 산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7절에 나오는 이 짐승, 바로 우리가 앞에서 9장 11절에서 배웠는데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의 왕이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죠. 멸망이란 뜻을 가진 아바돈, 아폴론이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을 이기고 붙잡아 죽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환란 때의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목 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단두대에서. 자, 그렇게 목뱀을 당한 두 증인의 죽은 몸들이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방치됩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들 두 증인이 5절, 6절에서 행했던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인하게 생각하거나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이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사람이 엎드려갖고요, 이 엘리야의 몸을 이렇게 찔러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연민을 안 느끼는 거예요. 에이, 잘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뭘 서로 간에 보내요? 선물까지 보내요. 선물까지. 어쩌면 이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일 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증인은 대환을 끝 무렵에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 7절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그랬어요. 즉 1260일이 끝날 즈음에 그 말이죠. 후 3년 반의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 말이죠. 그때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12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흘 반 후에 이 얼굴이 몸통에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자 분리되었던 목이 몸통에 붙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고 휴거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 다 볼 것입니다. 두 눈으로 목도할 것이에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언론 매체들은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카메라로 막 찍겠죠. 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연일 뉴스로 보도하고 그곳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면서 쇼츠로 편집해서 제목 깜짝 놀랄 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올리겠죠. 자, 이것은 두 증인의 부활이지만 이때를 즈음해서 이 두 증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환난 성들도 함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은 환난 성도들의 부활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대환난 끝 무렵에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환난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부활과 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와는 구분해야겠죠. 참고로 성도들은 3번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3번의 부활. 자, 우선 십자가 사건 직후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죠.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신약 성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휴거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보는 환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이 3가지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 때 부활하지 못하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증인이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은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재앙은 더욱 가속화되고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정에 달할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여기서 큰 지진으로 10분의 1이 무너지는 도성은 본문 2절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성은 바티칸 도성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 보시면 20절까지 읽을 텐데요. 일곱 천사가 자기의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뤘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르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앞으로 가셔서 14장 8절도 보십시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해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라고 하더라. 자, 큰 도성 바빌론. 바빌론 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지진으로 바티칸의 10분의 1, 곧 바빌론 종교를 가직한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이들 남은 자들은요, 환난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상에 남아있는 이방인 환난 성도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휴거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휴거됩니다. 하지만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부분 휴거예요. 1차로 휴거된 다음에 또 남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들은 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지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들 역시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자, 여기 언급된 마지막 세 번째 화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공부할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때 세 가지 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일곱 나팔의 재앙을 다룰 때 이 세 가지 화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지금 이 시점에서요, 7개의 나팔 중에서 앞에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 나팔까지 분 거예요.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이 3개, 남아있는 3개의 나팔을 가리켜서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3번의 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화는요, 이 3가지 화 중에서 첫 번째 화는 이어지는 계시록 9장에서 5째 천사가 1절에서 나팔을 불 때 누가 나와요? 초자연적인 메뚜기 나오는 것이죠. 이들로 인해 주어지는 화입니다. 두 번째 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동방에 2억의 기병대가 몰려오는 것이죠. 결국 지구상의 사람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셋째 화가 기다리고 있죠. 셋째 화는 바로 오늘 본문 11장 14절 15절에서 7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왜 화인가?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화가 아니죠. 우리는 복이죠. 오히려 원수들에게는 화죠.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화죠.
초자연적인 메뚜기나 2억의 기방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적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 나라들이 바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토록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재림 때에 이 세상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그 뒤로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회수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라고 하더라. 이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6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요 24장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무언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볼 때 특이한 사실은 천년 왕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천년 왕국을 이들은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다가올 큰 백보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선 우리가 앞선 15절에서요 보았듯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토록 통치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재림 때 있을 천년 왕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기가 아니라 뭐예요?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15절은 재림 때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지만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어떻습니까? 그 천년의 기간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시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뭡니까? 민족들이 분노합니다. 천년 왕국 끝에 어떤 전쟁이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민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끝에 있을 최후의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십시오. 방금 11장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시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러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최후죠.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민족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죠.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심판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민족들이 분노하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였고, 그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11장 18절에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백보라 심판이죠.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회수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큰 백보라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큰 백보라 심판에는 누가 선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 있어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 이들이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상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자,
자,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다른 시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는 주로 구원받자는 죄인들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상을 받는 것이죠.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제 대환란은 막바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죠.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뜻이겠죠.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이곳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기 19절에서 번개들, 음성들, 천둥들, 지진, 큰 우박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환란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각 재앙들의 마지막 재앙, 곧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일곱째 봉인의 재앙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9절의 일곱째 나팔의 재앙과 16장 17절 18절의 일곱째 호리병의 재앙. 자, 일곱 나팔이든 일곱 봉인이든 일곱 호리병이든 마지막 재앙이 나올 때는요, 항상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이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 이 세 가지 재앙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재앙을 세 가지 관점으로 표현했다 쓸 뿐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배웠을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대환란을 묘사할 때 네 가지 관점을 묘사하는 거예요. 봉인, 나팔, 적그리스도 활동, 일곱 호리병.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 시대 때. 그것을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재앙이 있을 때에 번개, 음성, 천둥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참된 역사책인 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특히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성경은 결코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한 종교서적이었다면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책으로 치부하면서 이 책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러면 됐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책이 역사책이라 그런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역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류의 미래 역사를 다루되 부정적인 역사관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역사관대로 흘러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난 거죠. 빨리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기 싫은 거죠, 이걸. 그런 딜레마 속에서 그들은 계속 성경을 거부하는 가운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야. 이거는 종교책이야. 우리가 왜 이걸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그들을 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증오한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미래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악한 현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관한 미래 역사를 결코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